자, 오늘은 우리 레위기 강의 네 번째 우리 소재에 관해서 나눌 터인데요. 매일 거룩한 예배자로 살다, 매일 거룩한 예배자로 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다시 뭐죠? 그렇죠. 다시 거룩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한다라는 그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의 삶과 예배를 우리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레위기 전체를 이렇게 보아갈 터인데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개론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에 1장에서 6장까지 나와 있는 5가지 제사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슨 제사죠? 지난 시간과 그 앞에 했던 번제,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될 소제, 그리고 세 번째로 화목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렇죠, 속죄제, 마지막으로 속건제. 그래서 이것을 5대 제사라고 합니다. 5대 제사.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나눴었죠? 번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번제에 관해서 나눴는데, 이 번제가 히브리어는 올라예요. 올라. 무슨 뜻이냐면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다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번제의 의미는 온전한 헌신이다. 온전한 헌신.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에 대한 법을 가르치면서 왜 온전한 헌신, 번제를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때, 오로지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그 삶의 그 시작점이 되고 그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됨을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우리 한자에서는 이 번자가 이 태우다라는 그런 의미가, 불사를 뻔, 태울 뻔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라는 의미에서 우리 한자로는 번제라고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우리 소제에 대해서 나눌 텐데, 소제는 히브리어 민하예요. 민하.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뭘 생각하시면 그냥 우리 민트, 보통 그 풀잎 같은 것들, 그런 민트 향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거 그냥 상상하시고, 여기에는 피가 없는 제사야라는 걸 기억하시면 민하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 예물, 선물 혹은 누구한테 드린다 할 때 이 뜻이 민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서는 우리가 소제라고 부르지만 원래 뜻은 선물이다, 예물이다, 드림, 그런 뜻이 있어요. 한자에서는 본디소 혹은 힐소자를 써가지고는 우리가 소제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 소자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박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여기 미국에서 오셨어요? 소박하다는 그 말은 꾸밈 없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뜻하는데, 소박하다 할 때 그 소자가 본디 소자예요. 우리가 소제할 때 그 소자하고 똑같습니다. 이럴 때는 고개를 막 흔들면서 그래요라고 뭐 하셔야 되는데, 자, 두 번째 한자 단어 하나를 소개하자면 소묘라고 들어보세요. 소묘. 작은 묘 말고 본디 소자에다가 우리 그림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는 데생이라고 하는데, 흰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흰 바탕에다가 그린 그 그림을 소묘라고 그래요. 학교 다닐 때 그런 배우셨죠? 소묘. 또 하나,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 시의 제목이 뭐죠? 이쪽은 좀 국어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이쪽은 전혀 지금 못 따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진달래. 누가 이 시를 지었죠? 김소월.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분이 원래 성함이 김소월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소월은 호고요. 원래 이름은 김정식. 빨간 줄 그어놓으세요. 올해 그 대학 수능에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소월인데, 이 소월이란 뜻도 그 소자가 이 본디 소자를 쓰고 이 힐소자를 쓰는데, 하얀 달빛, 흰 달빛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할 때 이 소자라는 뜻은 희다 혹은 원래 본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소제라고 했을까요? 왜 소제?
아까 민하라고 뜻은 원래 히브리어 뜻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선물, 그렇죠. 예물 혹은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왜 우리말에서는 이 본디소 힐소자를 써서 소제라는 그런 제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명칭을 했을까요? 한번 빨리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운 가루로 드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밀가루 있죠? 밀가루 색이 무슨 색깔이에요? 여기서 또 막 빨간색으로 만드십니다. 무슨 색이라고요? 흰색이죠. 그래서 고운 가루 색깔이 희다 해서 우리 한자에서는 흰 것으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소제라고 그렇게 합니다. 소제. 자, 이 소제는 우리 성경에 몇 곳에 등장하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이 드린 그 제사가 이 민하예요. 가인이 드렸던 그 제사가. 또 하나, 아까 이 민하, 이 소제라는 뜻이 예물,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막 형 에서가 막 군대를 끌고 온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계략을, 이제 여러 가지 막 그 작전을 짜던 중에 형한테 예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예물이 민하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제사라는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선물, 예물로 그렇게 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런 의미로도 쓰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적인 의미는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라는 의미가 이 소제 속에 들어있습니다. 소제에 대해서 드리는 방법은 고운 가루에다가 거기 플러스해서 기름과 유향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소제물 중에 일부를 취해서 불로 태워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5대 그 제사는 제사의 명칭이고요. 제사를 드릴 때 흔들어서 드리면 요제라고 하고요. 오늘 하나만 더 여기 소개하자면 우리 지금까지 나와 있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화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화제라는 표현이 한 3번 정도 등장하는데 이 제사장이 한 움큼 혹은 이 소제를 통해서 어떤 만드는 그 음식을 갖다가 불에 태워서 드려서 화제로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근데 금기사항이 있는데 누룩과 꿀은 넣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또 대신 반드시 필수적으로 넣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또 소금이라는 것인데 이 의미도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제에 대해서 대충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고, 자,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그 의미들을 이제 하나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리퍼 본 헤퍼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1장에서 번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죠.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도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함을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보네퍼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삶은 어떨까?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조사기관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대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과 주중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몇 가지 항목을 거기다 체크할 수 있도록 했는데 놀랍게도 68%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굳이 꼭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정성스럽게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 좋은데 삶에서조차 굳이 예수 믿는 티 내면서까지 살 필요 없습니다라고 무려 68%의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왜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일의 예배와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주일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을 좀 따라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그런 교훈들을 이렇게 던져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소제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제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뿐만 아니라 이 일상의 전체가 어떻게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을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이 소제라는 제사 속에가 숨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삶이 바탕이 되어야 이 주일 예배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교훈을 이 소제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일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상을 거룩한 예배로 변화시키는 세 가지 중요한 비밀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나눌 교훈은 이것입니다.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무엇으로 준비한다고요?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소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드리고 싶거든. 이 소제의 예물의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죠? 고운 가루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 이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고운 가루라는 걸 솔레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우리식으로 약간 조금 거룩성은 떨어지면 좀 바꿔볼게요. 최고로 좋은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자, 물어볼게요. 최고 좋은 밀가루는 1차적으로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우리 몸에는 어떨까요? 보편적으로 다 좋은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조금 더 깊이 한번 나눠볼게요. 자, 최고의 좋은 밀가루를 생산하고 만드는 그런 과정은 어떨까요? 정성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밖에 없죠. 훨씬 더 세밀하게, 그리고 더 많은 그런 노력과 시간과 수고가 있어야 되겠죠. 먼저 좋은 그런 밀을 생산하려고 하면 농부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씨앗을 뿌리고 자랄 때 가꾸고, 또 추수할 때도 정성스럽게 추수하고, 또 최고로 그 중에서도 좋은 밀을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 그 밀을 가지고 이제 또 어떤 사람은 또 갈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번 가는 거고, 두 번 가는 거고, 세 번 가는 거고, 그때마다 채를 계속 걸러낼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보다는 여러 번 할 때 훨씬 더 고운 가루가 나오겠죠. 최고로 고운 가루로 된 바로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솔레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 이것을 수확해 가지고는 최선을 다해서 갈고, 또 그것을 정제하고 몇 번 그런 것들을 반복을 해서 그 중에서 최고의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이 소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고운 가루가 대충 해서 드려진 게 아니죠. 자, 그날만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죠. 농사 짓는 기간 내내 잘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을 빻아내는 그런 과정들도 잘해야 될 것이고, 그 모든 과정들이 잘 쌓여야 하나님 앞에 최고로 좋은 고운 가루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소제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혹은 우리 수요일날 중간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일상의 삶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잘 준비되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드릴까 고민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내어서 그것을 농축해서 주일날 와서 나의 고백으로, 찬양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뻐 받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상이 바탕이 되어야만이 이 소제는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다 망가져. 농사도 대충 짓고 정제하는 과정도 대충 해가지고 어떻게 이 고운 가루 솔레트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껏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해요.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그런 교제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예를 들자면 우리 여기 엄마들 혹은 집에서 이렇게 밥 짓는 분들 계시는데 밥 하나를 지어내면서도 정성껏 지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혹시 남편들이 예수 믿지 않을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교회 다닌다면서 청소도 안 하고, 교회 다닌다면서 이게 반찬이 뭐야? 물론 남자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남자 직원한테 그러는, 너 교회 다닌다면서 이게 뭐야?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물론 그렇게 지시하고 말하는 분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살아가면서도 직장 생활을 남들보다도 오히려 더 불성실하게 하고, 가정에서 일들도 더 불성실하게 해내고, 우리 사회 삶도 불성실하게 해내고, 그런 삶을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한 주간 내내 강도짓하고 나쁜 짓하고 나쁜 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물론 그 전에 회개라는 깊숙한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일상의 삶이 쌓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상의 삶이 그렇게 잘 정대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도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 이렇게 도전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름 어떤 의미가 있죠? 이번에도 이렇게 가서 보니까 어느 집 그 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을 걸고 그 스시집을 하는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집 있죠. 냉면인데 자기 이름을 걸고 이 냉면 체인점 하는 분들 계시죠. 여기는 냉면 안 드세요? 자, 이름을 건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죠? 내 이름을 나 걸만해요. 나 여기에 최선을 다했어요. 다른 건 몰라. 내가 이름을 걸 만큼 나 냉면 자신 있어요. 이름을 걸 만큼 스시 자신 있어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게 뭐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다 주 예수로 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세상 속에 나가서 나 한마음 교회 교인이에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자신 있게 한 주간을 살아낼 때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린 이 예배가 감동이고 은혜이고 축복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적용되어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도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의 구분이 없다. 이렇게 바꿔볼게. 주일의 삶과 6일 동안의 삶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의 삶만큼 나머지 6일의 삶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을 짓는데 그냥 이 밥 짓는 그 순간만 잘해야 맛있는 밥을 짓는 게 아니에요. 좋은 쌀도 골라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있는 또 이렇게 골라낼 걸 버려야 될 것이고, 씻어야 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다 나중에 채워지고 쌓여서 최종적으로 최고의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소재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삶으로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매 주일마다 이렇게 수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들어온 그 예배 때마다 감동이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는 그런 예배가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으로 준비하되,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냐는 거예요. 성결한 삶으로 준비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1절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첫 번째 넣지 말라는 게 있어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또 하나 등장했네요. 누룩과 꿀을 여호와께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사르지 못할 것이라. 두 가지 넣지 말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죠? 누룩이죠. 누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그렇죠. 꿀이죠. 꿀. 저 꿀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꿀 좋아하시죠? 우리 장로님이 지난번에 농사를 진짜 열심히 지셔갖고 꿀 하나 주셨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꿀이 무슨 맛인 줄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꿀맛이더라고요. 꿀이 꿀맛. 진짜 꿀 맛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팬케이크 같은데, 팬케이크는 뭐에다 먹어야 맛있어요? 팬케이크 몰라요?
꿀로 해야 맛있거든요. 꿀로 이렇게 딱 위에다 찌끄러 가지고 찌끄러 이렇게 드셔야 맛있거든요. 근데 누룩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누룩은 왜 일반적으로 넣지 말라고 하죠? 자,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하거든. 누룩은 부패를 상징해요. 부패. 그러니까 부패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누룩은 넣지 마라. 그러면 꿀은 이렇게 달콤한데 왜 그렇죠? 꿀은? 여러분, 우리가 당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막 단맛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뭐가 생기죠? 기분도 좋아지고 힘도 생기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쉽게 해석하자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이게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패 방지와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원어에도 누룩이라는 말이 하메츠라는 말인데 발효를 일으키는 그 균이 하메츠인데요. 이게 타락과 부패 그리고 세상과의 타협을 상징한대요. 자, 그리고 꿀이라는 것은 드바시라고 하는데 인간의 육신적 욕망과 기호, 내가 좋아하는 그런 기호를 이것이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기 신앙생활을 자기 기준으로 은혜 받는 분들 계시죠? 자기 기준으로. 우리 교회 와서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예전에 서울에 어느 교회에서 앞에서 찬양을 제가 여기서 인도하면 그때 전도사 때요, 최고 앞에, 그것도 최고 가까운 거리에 은퇴하신 권사님이 전도사님 찬송가 합시다 그래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이해는 되죠. 옛날 어른들은 찬송가가 소중했어요. 복음성가는 성가로도 안 추던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늘 앞에 가서 전사님 찬송가 합시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복음성가, 소위 복음성가는 이분한테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앞에서 우리 찬양팀들이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여러분 솔직히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인도하다 보면 어떤 곡은 왜 저 곡을 불러 그런 거 있죠. 아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저 곡 어렵고 별로 은혜 안 돼. 근데 어떤 곡은 부르면 나도 모르게 막 은혜도 되고 힘이 나고 그런 곡이에요. 자, 그럴 때 바로 이게 꿀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찬양은, 우리가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가 중심이 안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좋으면 그 말씀을 내가 아멘 하면하고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아멘 하면 받아먹지만 혹시 나의 죄를 지적한 것 같고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뭐 어때요? 갑자기 여러분 얼굴의 온도가 달라지시죠. 뭐 울긋불긋해지시죠. 바로 그게 그 꿀입니다. 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간 줄 아세요? 광야의 삶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 한 절이 있는데 신명기 10장 8절입니다. 자,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예배하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노니.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신명기는 제가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죠? 신명기는 언제 주신 말씀이에요? 요단강을 들어가기 그죠?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직전에. 조금 이걸 변형해 볼게요. 너희들이 진짜 이제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의미를 주시는데 그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쭉 걸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하고 비슷하거든요. 자, 그런데 너희들이 신앙의 여정 예배 드릴 때는 멈췄단 말이에요. 진을 치고. 근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그때 레위 자손들을 구별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매겨요? 말씀 보니까 언약궤를 매겨야죠. 하나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을 메고 가게 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 길이 여러분 좋은 길만 있을까요? 그 길이 아주 편한 길만 있을까요? 가다 보면 어려운 길도 있을 것이고 힘든 길도 있을 터인데 너희들 그 길 가는 동안 너희들은 레위인이야.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 몰라 너희들은 이 언약궤 메고 그 광야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삶의 그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놓지 말고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라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너희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구별된 자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우리들이 그렇게 교훈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일반적인 그런 삶을 살 때도 다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일상의 삶을 살 때도 다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그렇게 하면 왜?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성결한 삶을 그렇게 살아낼 때 일상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소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결한 삶으로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누룩 없는 제사이기도 하고 꿀을 뺀 그런 제사이기도 합니다. 찰스 스펄전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룩함은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매 순간의 선택에서도 드러난다. 특별한 순간에만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도 드러나는 게 진정한 거룩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우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 자녀들과 만났을 때, 남편과 만났을 때, 우리 가정에 함께 모였을 때,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의 친구들과 만났을 때, 거기에서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소재가 주는 두 번째 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결한 그런 예배자로 그런 삶 속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 쌓여진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게 받아주시는 예배자로 여러분들을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결한 삶을 살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삶으로 준비하라는 얘기를 했었고, 자 그렇다면 삶으로 준비하되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성결한 삶으로 준비해야 되는 얘기를 했었고, 세 번째 성결한 삶을 살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대요. 삶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13절 말씀입니다. 자, 내 모든 소재물에 자 무엇을 치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이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내 모든 소재물에 무엇을 치라? 소금을 치라고 하죠. 자, 이 소금에 대해서 해설을 해놨는데 이 소금은 무슨 소금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라고. 여러분 저 십자가 볼 때마다 보통 일반적으로 밖에 나갔는데 어떤 건물이 십자가가 있으면 저 건물은 무슨 건물이구나라고 여러분이 확신을 하죠. 그렇죠? 교회 건물이죠. 상징이죠. 그렇죠? 십자가를 보면서 저건 교회 건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 나가면 이렇게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근데 이 소재물을 드릴 때마다 이 소금을 칠하는 것은 그건 무슨 얘기예요? 소금을 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자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약,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소금은 언약의 상징이었대요. 왜 그러냐면 소금은 쉽게 변질돼요? 변질 안 돼요? 변질 안 되죠. 소금을 사가지고 오랜 동안 놔두죠. 이 물이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소금의 색깔이 변질이 안 되죠. 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함께 소금을 먹기도 했대요. 소금을 우리 이 계약대로 변치 말자라고 이 소금을 이렇게 먹기도 하고 또 동맹, 친목, 약속, 충성을 의미하기도 해서 이 바벨론의 그 나라에서는 이 동맹 국가 간에 이렇게 동맹을 할 때 양자의 그 왕들이 이 소금을 먹고 동맹을 이렇게 맺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실에서는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할 때 소금을 이렇게 그 앞에서 먹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금이면 변치 않으니까 내가 변치 않고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베두인들 이렇게 목축업하는 분들이 이웃과 소금을 먹었는데
상호 동맹과 보호 표시로, 이제 밖에서 목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나쁜 강도들이 와서 뺏어가려고 할 때 그때 서로 보호해주고 동맹 관계를 이루어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우리는 동맹입니다라는 의미로 소금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다. 소금이 있다. 변치 말자. 당신하고 나의 이 언약을 변치 말자는 의미에서 이 소금을 먹었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이 소금을 거기에 넣어서 이렇게 들이붓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저 사이에 있는 그 언약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소금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소금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돼야 함을 의미하고, 그 관계가 부패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시간이 흘러도 그 신선함이 유지되게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게 바로 이 소금 언약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언약을 해주셨죠. 왜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나이다. 이걸 바꿔볼게요.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두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이 말씀대로 한번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내 마음에 기억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주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무엇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님의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제가 꼭꼭 기억합니다, 항상 기억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때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죠. 이스라엘이 왜 범죄합니까? 이사야 30장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선생님 말 잘 듣죠. 정신 차리고 계시네.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안 들어요. 기억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상관없어요. 공부하고 잘.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의 그 토시 하나도 안 빼먹습니다. 더 잘하는 친구는 뭔지 아세요? 선생님의 농담도 옆에다 해놔요. 그러면 더 빨리 그 내용들을 기억을 하죠. 어떻게든지 기억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이사야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했대요. 기억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 때가 어떻게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어요. 거꾸로 선지자들도 이런 경우도 있대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을 찾으려 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앞으로 이런 때가 온대요.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는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님을 찾으려 하는 때가 온대요.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축복받을 겁니다 라는 그런 좋은 얘기만 해주는 그런 목회자를 찾으려 오는 그런 때가, 반드시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불편해야 돼요. 이게 모든 것이 다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을 때는 불편하셔야 돼요.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지금 저 바퀴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 바퀴가 빠져나가려고 해요. 근데 전혀 아무런 증상도 없고 불편함 없이 잘 달리게 되면 바퀴가 빠지게 되면 큰 사고가 일어나겠죠. 이런 예도 들었어요. 내 몸에 지금 큰 육신의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내 몸을 다 점령해버리면 목숨의 위기가 옵니다. 목숨의 위기. 영혼의 위기는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도 불편하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의사 선생님 보통 여러분 건강검진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갈 때 어떤 거 기대하죠? 검사해 보니까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럴 때 기분 좋죠.
근데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죠.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하시죠.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수술해야 돼요. 지금부터 약 꾸준히 드셔야 돼요. 그 지금부터 운동하셔야 건강하게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불편하다라는 그 얘기를 의사선생님이 해주고 우리가 그걸 수용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때 수정을 할 때 내가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일도 여러분 불편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때때로 불편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불편해야 내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 육체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영광에 다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긋났다면 불편해한다는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단순히 읽는 책이 아니라 사는 책이다. 성경은 그냥 읽어가는 책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양은 적죠, 그렇죠? 반찬 하나 만드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소금 조금만 거기다 탁 뿌려도 맛이 어떻게 되죠? 살아나죠. 맛이 막 그 풍미가 살아나요. 음식이 아주 맛있게 돼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얀 쌀밥에다가 그 반찬 하나만 올리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식사를 안 하고 오신 분이 한 2분 계신 것 같아요. 풍미가 살아나죠. 소금은 그런 역할을 하나만 먹으면 짜지만 그런 엄청 역할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때때로 어느 말씀은 소금처럼 아주 적은 양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푹 들어올 때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언약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말씀이 하기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언약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도 살아나게 하는 그런 강력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그 말씀이 선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서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소재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일상의 삶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죠. 잘 준비해야 돼. 그중에 좋은 것들을 구별하는 성결함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죠. 또 준비를 하되 그런 원칙들을 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드릴 때 우리가 소재의 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일상의 삶과 깊숙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일상이 잘 쌓여야 예배의 은혜가 넘친다. 아멘. 여러분의 일상이 잘 쌓여서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 수요일날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 얼굴이 하나님께 주신 하늘의 큰 기쁨으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